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은 전쟁을 하게 하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적은 항상 전쟁, 그리고 전쟁하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안 하는 겁니다. 불순종은 지는 거고 순종은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지는 것은 불신앙이 삶을 말하는 거고 이기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은 승리를 말합니다. 불순종은 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 뭐와 싸워 이겨야 된다?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세상을 이기라. 세상에게 지는 것은 그건 불순종이다. 불순종의 결과가 지는 겁니다. 순종이 뭡니까? 승리가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이 역사는 영적인 일의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대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과 그 주위에 있는 민족들과 싸워야 한다. 그 주위에 있는 민족들은 먼저 화평을 전하라. 화친하자고 전하여 화친하겠다 하면 그는 항복하겠다는 것이니까 그 항복을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으라. 그런데 화친을 거부하면 이제는 전쟁이니까 전쟁하겠다는 뜻이니까 반드시 싸워서 그들을 멸절시키고 남자는 다 멸절시키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하고는 화친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은 모조리 다 멸절시키라. 그래서 이 두 가지 일, 가나안 땅 바깥에 있는 족속과의 전쟁,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족속과의 전쟁, 이 두 전쟁이 오늘날 예수 믿는 나에게 뭘 의미하느냐? 구약 성경을 읽는 것은 그 구약을 통해서 복음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구약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취한 형편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전쟁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전쟁을 위하여 부름받았습니까? 영적 전쟁. 보이는 육체의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위하여 부름받았으니까 이 이스라엘의 육적인 전쟁, 칼과 창과 방패와 활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령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것은 싸우기 위하여 믿는 것이다.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싸우게 하려고 왔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에서 38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뭘 주러 왔다?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전쟁을 주러 왔다. 이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다. 어떤 전쟁? 마귀하고 짝하더 살던 너희가 이제는 마귀하고 결별해서 마귀하고 싸우게 하려고 내가 왔다. 그래서
진짜 화평과 거짓 화평. 거짓 화평은 세상에서 안일하게 사는 것, 세상 즐거움에 취해 사는 것, 술편 마시고 담배 피고 노래방 가고 도박하고 춤추러 다니고 세상 즐거움과 짝하며 사는 것, 마귀에게 붙들려서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여기서 끌어내려고 내가 왔다. 뭘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칼을 주러 왔노라. 어떤 칼? 복음의 칼. 복음은 칼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칼. 그래서 복음을 붙들었다. 이제는 칼을 잡았다. 뭐와 싸워야 된다? 마귀하고 이제 싸워야 된다. 그 다음에 뭐와 싸워야 된다? 세상과 너는 이제 싸워야 된다. 너는 이제 너 자신과 이제 싸우는 이 싸움을 위하여 너는 부름받았음을 알고 이기는 것은 순종, 지면 너는 불순종.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이긴 사람이 순종하는 겁니다. 진 사람은 불순종한, 죄 짓는 게 그래 지는 겁니다. 죄에게 지는 게 그래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거짓 화평, 세상과 짝하든 마귀와 짝하든 죄와 짝하든 죄의 즐거움, 세상 즐거움과 짝하든 너를 칼을 쥐어서 세상 즐거움과 단절, 마귀와의 단절 대신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주러 왔다. 예수 믿는 것은 마귀와 화평을 깨는 것이고 마귀에게서 돌아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세상 영광, 세상 즐거움과 이제 끊어지고 이제 전쟁하게 되는 것. 세상과의 전쟁, 세상 헛된 영광을 버리는, 세상 즐거움을 버리는 전쟁으로 이제 돌입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촉망받던 아들이 박사학위 받으려고 미국 유학 갔던 아들이 어느 날 귀국을 합니다. 너 왜 갑자기 돌아왔냐? 예, 저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이 나보고 목사 되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 동기 중에 미국 유학 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이 집안에서 깜짝 놀랐죠. 너 왜 유학 공부 계속 안 하고 돌아왔냐 갑자기. 예, 저 어느 날 복음을 받고 예수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보고 목사 되래요. 저희 동기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시골에서 그 집안에 그 촉망받던 청년이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벌떡 이제 뭐 야단 났죠. 그 아버지가 막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아들이 뭐가 됐습니까? 원수가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칼을 받아가지고. 어떤 칼? 복음의 칼을 받아가지고. 이제 복음으로 아버지하고 싸워야 돼. 예. 어머니하고 복음으로 싸워야 돼. 예수 안 믿는 어머니하고 복음으로 싸워야 돼. 그래서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예수 믿으면 원수가 되는 겁니다. 단란한 가정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원수가 됩니다. 예수 믿는 며느리, 예수 안 믿는 시어머니하고 원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원수되게 하려 왔다. 칼을 주러 왔다. 그래서 이제는 너는 싸워야 된다. 너와
화평하거든 너를 섬기게 하라. 즉 복음을 전해라.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라. 아버지가 그래 나도 네가 믿는 예수 믿어마. 그러면 너는 아버지를 모시고 데리고 온나. 그게 바로 포로로 잡은 것이다. 포로로 잡은 것이. 복음을 전해서 믿겠다. 그럼 그 사람은 이제 포로가 된 거지. 그래서 예수 믿으시고 이제 교회 가십시다. 아버지, 뭐야? 그래, 내가 네 말 듣고 그래 할게. 그렇게 해라. 만약에 핍박하면 싸워야 된다. 어떻게 싸워야 된다? 맹렬히 싸워. 너무 맹렬하면 안 됩니다. 맹렬히 싸워야 돼. 어떻게? 죽여버려. 뭘로? 복음의 칼로. 복음의 칼로 죽여버려. 즉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죠. 불신 아버지가 결국은 맹렬히 핍박하던 아버지가 결국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고 부활하여 내가 이제 예수 믿어마. 내가 오랫동안 너를 핍박했다. 근데 이제는 내가 예수 믿어마. 그렇게 이겨야 한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부신 아버지가 십자가고 부신 시어머니가 십자가고 부신 딸이 십자가고 그 십자가 지고 어떻게 해라? 이겨야 된다. 어떻게 이겨야 된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반대한다고 핍박한다고 무엇이라요? 우리 집은 종교도의 자유도 없어요 하고 멱살 잡고 뒤엉켜 레슬링 하는 건 그건 지는 거다. 그건 적에게 지는 거야. 그거는. 어떻게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바로 승리하는 모습이다. 예수 믿는 거 반대한다고 핍박하니까 같이 팔 걷어붙이고 멱살잡이하고 뒤엉키면 그건 지는 거야. 근데 지는 거야 그거는. 아무에게도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너를 미워하는 원수, 예수 믿는다고 멀끄대에 끄집어 당기고 주먹으로 치는 남편, 너도 팔꿈치에 붙이고 함께 싸우라. 그게 아니고 어떻게 이기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게 바로 이기는 것이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함께 엉겨서 논쟁하고 그냥 썩내고 고함 지르고 하는 것은 지는 거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는 것, 그게 이기는 것이다. 오른밤 때린다고 너는 내 박치기 맛을 한번 봐라 하는 것은 지는 것이다. 너는 누구에게 졌느냐? 마귀에게 진 거다. 그리고 외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너 자신 과의 싸움. 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멸절시키라. 그것과는 화평하면 안 된다. 이 뭐냐?
너 안에 있는 너 원수, 욕심,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 판단, 내 기분, 요거는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모조리 다 죽여버리라. 너 속에 있는 가나안 족속은 하나도 용납하면 안 돼. 모조리 다 죽여서 싹 없애버리라.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싸움. 첫째는 복음에 반대하는 세상과의 싸움. 또 그러한 세상을 맞닥뜨렸을 때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과의 싸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 속에 있는 것은 조금도 남겨두면 안 돼. 너 자신은 모조리 다 죽여버려야 돼. 네 생각부터 죽여야 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분별, 주시는 분별은 구별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내 생각인지 주님 뜻인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이거 잘 이기려면 여러 가지 욕심 같은 건 우리가 대체로 잘 구별해요. 내 속에 일어나는 욕심 같은 거는. 근데 이것도 영적으로 분별 이야기하면 이것도 분별을 좀 못합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각 지파마다 그 땅을 차지하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이 자기에게 분배받은 땅을 아주 많이 정벌합니다. 단 지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주신 분배받은 땅을 얻지를 못해요. 쫓깁니다. 그 가나안 족속한테 쫓겨서 저 엄뚱대 가서 살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예수 믿는 성도도 믿음이 천차만별이다. 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모습,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의 내 본성. 원래 내 본성은 누굽니까? 저주받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많이 몰아낸 사람, 믿음이 큰 사람, 요수와 갈렙 같은 사람. 그렇다고 완전한 사람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같이 완전하게 된 그런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이 작은 사람, 구원은 받았는데 믿음이 작아. 그런 사람은 자기를 잘 못 이겨. 자기를 못 이겨. 늘 욕심에 붙들리고 늘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서 늘 자기한테 밀리는 사람.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한테 늘 밀려다니는 사람. 욕심에 밀리고 자기의 생각에 밀리고 자기의 선한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왜 그럴까요? 분별력이 약하다.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지혜가 작다. 지혜에 장성한 자가 되라. 즉 믿음이 점점 자라라.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은 모조리 다 죽여야 합니다. 하나도 남겨두면 안 돼요. 그 중에 제일 어려운 상대가 뭐냐? 내 생각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각은 옳거든. 누구든지 자기 생각은. 근데 그 옆에서 보는 사람은 딱 보입니다. 아이고, 지 생각 갖고 자꾸 하나님 뜻이라 하네. 그건 자기는 그걸 몰라. 그래서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분별력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력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이 분별력은 타고나질 않아요. 믿음이 자라야만 이게 자라갑니다. 믿음이 자란 사람은 감각이 아주 밝아요. 딱 들으면 사람 생각을 말하고 있는지 분별 있게 말하는 건지 탁 알아버립니다. 당장 알아버립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은 이 분별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럴듯하게 말하면 그거 홀랑 빠져버려요. 그런데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해도 그거는 그게 아니야로 탁 물리쳐버립니다. 이거는 영적 분별이 자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잘 쫓아내야 합니다. 조금도 여러분 자신을 남겨두면 안 됩니다. 지혜의 장성한 자가 되라. 내가 어릴 때에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몰아낼 수가 없어요. 왜? 자꾸 속는데 자기 생각에 싹 넘어가 버리고 누가 그럴듯한 말을 하면 그 홀랑 넘어서 같이 따라가고 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너 속에 있는 것을 남겨두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본문대로 이제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성도가 어떻게 범죄하느냐? 자기에게 미혹되어서 자기 생각에 탁 빠져가지고 자기 생각이 가르친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민족이 너희를 가르쳐 세상 영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너 속에 있는 것들을 모조리 다 멸절시키라.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 깨달음이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성경 안다고 믿음이 전혀 아닙니다. 이거 못 깨달은 사람은 지혜가 안 자란다는 증명입니다. 성경 안다고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영혼 안에 빛을 착 비추는 체험, 말씀이 내 영혼에게 지혜를 주는 체험이 아니면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모조리 몰아내시고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모조리 몰아내시고 여러분 속에서 불쑥불쑥 일어나는 여러분의 감정적 기복, 누가 조금 섭섭하게 하면 막 섭섭하게 되는 그 감정적 기복, 누가 좀 반대말하면 그 또 속에 쏙 비뚤어지는 그 감정적 기복, 누가 좀 모욕적인 말을 하면 거기에 울컥하게 되는 그 감정적 기복을 모조리 다 몰아내야 거룩한 평강, 하나님과 화목함, 참 평강.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평강? 참 평강, 참 평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도 간의 참 사랑의 평화, 깨달아야 합니다. 우매하면 자기의 우매에게 끌려서 미련하게 행하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매에서 벗어남, 신령한 분별에 더욱 자라남으로 죄를 잘 이김, 자기 생각을 잘 이김, 자기 욕심과 자기 기분을 잘 이김에 온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와의 싸움에 심히 능하게 하여 잘 이김으로 순종함에 이르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지켜 행하라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거기에 온전히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